지금 우리 신유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성령 은사제 이게 사이비 성령 은사와 귀신의 역사.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를 잘 알면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찾아낼 수 없다. 그래서 진짜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에 속는다면, 지도자가 또 속는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다. 그걸 이제 해오는 중에 오늘은 그 입신이라는 은사를 말해서, 가짜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가짜 은사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무식하다. 진동은 물체가 흔들리는 것인데 사람이 떠는 걸 갖고 진동은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쓰러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인격자라서 절대 그런 비상식적이고 혐오스러운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이제 입신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도 들립자에다 귀신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들어왔다는 것인지 내가 신에게 들어갔다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입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은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가짜입니다. 입신. 가로치고 1번. 입신자의 주장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이미 죽은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 대화하고 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신을 하는 사람의 그 상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어떤 경우는 거의 죽는 것 같이 돼요. 맥박도 느려지고 숨도 잘 안 쉽니다. 거의 아사 정도, 거의 빈사 상태로 빠져갖고 한참 동안 있다가 깨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오거나, 또는 내가 참 주기철 목사님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건, 주기철 목사님은 입신자들이 너무 면회를 자주 해. 그래갖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 얘기를, 이렇게 만났던 얘기를 해줘요. 그 해주는데 그냥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신자 주변에 황홀하고 기대감과 신비함 속에서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주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는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너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전해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권위로 사람들을 압도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들어놓고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언어로 다. 예수님 말도 하고 지 말도 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비밀리에 주로 해요. 저들끼리 모여서 그것이 아주 엑스타지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란 건 굉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긴 얘기는 관두고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예요. 서울역 서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역 뒤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부역. 그럼 서부역에 길을 건너면 그 동네를, 언덕배기가 심한 동네가 있는데 그걸 중림동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중림동 교회가 있어요. 합동측 교회입니다. 보수주의죠 아주. 중림동 교회에 나하고 동창인 그 신학생이
그때가 내가 신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가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을 해야 돼. 그럴 때인데 그 같이 공부하는 그 신학생 친구가 중림동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 형은 그 교회에서 청가대 지휘했어요. 지휘하다가 어떤 교수님이 미국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갈 때 우리 교회에서 자네가 와서 목회 좀 해주게. 그럼 내가 공부 끝나고 돌아오면 자네를 박사 코스 공부하는데 모든 경비를 다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임시로 목회를 하고 중림동 교회에 있다가 목회하러 간 거예요. 그 교수님 교회에. 그분이 원효식 목사님이고 그 동생 원경식 목사가 그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원효식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났고 원경식 목사가 거기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 입신하는 여자가 막 온 교회를 휘저놓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엉망이야. 그런데 문제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의 그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목사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더 기고만장하게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한 대명을 놓고 방에서 이게 자빠져가지고 이제 그건 앉아서 하는 법은 없었고 자빠져야 돼. 자빠져갖고 입신을 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무개 집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막 주로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약속을 해주니까 이것들은 붕 뜨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은 언제든지 뭘 하냐. 교회를 분쟁으로 막 일으켜요. 그리고 거기서 신앙 좋은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딱 찍어서 그는 생명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찍어버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방 그 입신한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주일날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은혜가 되겠어? 생명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대표 기도자를 한다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아주 좋지 않게 흘러갔어요, 분위기가. 근데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중간에 그 여자가 사랑하는 종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어요. 설교 중에. 그 목사님은 그 여자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인정해 줬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믿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그랬어. 그런 연병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너 몇 년 몇 월 며칠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어. 젊었을 때. 아무개하고 간음했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맞아. 여러분 귀신은 아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어. 교회가 정적이 일어났어. 그 목사님이 주여 그랬어. 그랬더니 사랑하는 종 아무개야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를 해도 인간들이 용서를 안 해.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리고 뭐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게 끝나고 목사님은 집에 가서 병들어 누웠고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돌아가시지는 않고 너무 심하게 아프고 있을 때 교회가 너무 엉망인 게 그 있는 거라고는 이 전도사 하나가 원경식 전도사가 있으니까 설교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나한테 부탁을 한 거야. 와서 이 문제 좀 정리 좀 해달라. 신학생한테. 그래서 갔겠어 안 갔겠어? 갔지. 가갖고 이 입신에 관해서만 갖고 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던 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왜 졸업 앞두고 그 신학생 중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미나 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최순직 교수라는 조직신학 교수가 나한테 그 일을 시켜서 그때 바로 이걸 했어요. 성령의 사이비 은사와 귀신의 역사. 이걸 하는데 아주 간략하게 막 찍어가면서 했어. 근데 그분들이 막 그게 너무 심한 문제이기 때문에 3시간이라도 좋다고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간 많이 써 2시간을 거쳐서 이걸 쭉 하면서 입신에 관한 문제를 다뤘어. 쭉 해오면서 여길 왔다고. 알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는 걸 간단히 하고 그 여자한테 일어나라. 당신은 빨리 죽거나 아니면 교회를 빨리 떠나서 사라져라.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 형정욱 선교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혹시 당신 그 박달령 장로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어? 우리 교단에 장로 연합회 회장을 오래 했었어.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바로 박달령의 마누라야. 그리고 나는 왔어요. 그 여자 얼마 있다 죽었어. 목사님도 돌아가셨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뭐 그 뒤에 너무 어려운 세월들을 흘러서 지금 중림동 교회는 그냥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 잘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런데 얼마나 교회가 어려워졌는가. 근데 웃기는 거는 그 원경식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가 3월 10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는 7월인가 8월 달에 남부순환도로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바로 그 교인들 그 교회 권사들 집사들이 32명이 나와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 교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난 잘 몰라. 씁쓸하고 찝찝하고 그래. 얘기가. 그래도 그 교회는 그 뒤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존재한다. 그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이게 어찌 그 중림동 교회에 관한 것으로 끝나겠소? 왜? 이 입신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뒤집어버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었으면 이제부터 합시다. 2번. 살아있는 인간, 특히 성도가 죽은 성도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성도가 죽은 성도와 대화하는 일은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이것은 귀신의 세계, 무속에서 나타나는 거짓 행위입니다. 그럼 무당이 죽은 영을 불러내서 대화하고 무당이 죽은 그 사람의 혼을 힘입어서 마치 죽은 사람이 나타난 것처럼 하는 것이 무당이 하는 굿이라고. 그렇습니까? 그건 거짓이에요. 이건 사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것이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무당이 그 죽은 자를 불러내서 하는 게 있어요. 그 죽은 자를 불러내는데 여기선 사무엘을 불러낸다고? 그럼 그 불러내는 게 사무엘이겠는가? 가짜지. 거짓말이야. 자, 사무엘상 28장 7절에부터 19절인데 좀 길긴 하다. 근데 이걸 꼭 읽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읽고 내가 중간에 끊을게. 자, 성경 본문을 읽읍시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이게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런 신접한 것을 그따구 짓을 하는 사람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무당들이 그따구 짓 하는 건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그 죽은 자를 불러내라 그러니까 너 날 죽이려고 그러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왜? 사울이 지금 왕복을 벗어버리고 변장을 하고 갔거든. 아셨습니까? 그 다음 읽읍시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사무엘 하니라. 선지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대단한 인물이니까 사울이 너무 지금 궁핍함에 빠져 있다고. 나라가 막 적군에 의해서 망할 것 같, 자기도 살아남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누굴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귀신의 역사로 사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귀신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까 그 예편 내가 목사님 옛날 얘기를 했잖아. 그게 맞으니까 꼼짝을 못한 거지. 귀신은 알아요. 그래, 그 다음에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됐어요. 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건 사무엘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무엘인 척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었으면 도와줬겠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 뿐이야. 망한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귀신을 추방할 땐 내가 네 엄마다 뭐 어쩌다 그건 절대 엄마가 아니에요. 귀신일 뿐이에요. 귀신이
그 엄마인 것 같이 그의 모든 것을 이용해 갖고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자, 가로치고 4번. 천국과 낙원은 전혀 다릅니다. 천국을 간다고 그랬잖아. 천국 간다고 입신하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 천국은 예수님 외에는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리고 천국은 지금 다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고 다 마련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어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하여 데리러 오겠느니라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딜 갈까? 낙원에 가는 거지.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돼서 함께 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 재림론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간 사람도 없어. 주기철 목사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낙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무식하고 거짓말이다. 그러면 천국과 낙원은 달라. 5번 가로치고 5번. 바울의 경험. 바울이 어딜 갔다 왔다고 그럴까?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럴까? 낙원 갔다 왔지. 자, 읽읍시다. 성경.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 환상과 계시를. 환상을 본 것은, 그럼 환상을 보고 있는 나는 지금 여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속에는 나는 낙원을 체험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진짜인지 거기 있는 게 내가 진짜인지 난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그 얘기야.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나 진짜다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하여 변증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내가 이런 정도도 체험했다는 것을 하나 내놓는 거예요. 내가 낙원까지 체험한 사도다. 그런데 말을 해놓고는 나와 그 내용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둬라.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적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낙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기록한 것이 없고 천국에 간 놈이 없으니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의 천국은 전부 그래서 보석 덩어리고 숫자일 뿐이다. 상징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기철 목사 그 자체가 무식함이며 거짓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원을 경험했다. 천국이 아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볼게요. 여러분 이 경험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가 살아있을 때 모습과 죽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죽었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됐어요. 여기까지 보면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 예수님 안 믿어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것은 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죽은 성도는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낙원과 음부는 교통할 수가 없어. 갈 수 없다.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그것도 안 된다. 안 된다. 잘 들으세요. 낙원과 음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면 세상과 낙원, 세상과 음부는 가능한가? 그 뒤를 봅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됐어요. 여기까지. 자, 나한테 물을 줄 수 없다면 알겠습니다. 음부하고 낙원은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네요. 그렇다면 내 형제 5이 아직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같은 고통받길 난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길 원하는데 나사로가 구원받았으니 저 좋은 낙원에 있으니 가서 이 일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형제들이 안 믿겠습니까? 저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서 몇십 년을 밥을 얻어먹던 거지였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가 살아나가고 얘기를 해주면 안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불가능하다. 계속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거는 가정을 해서 얘기한 것이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음부에 있든 낙원에 있든 세상에 갈 수 없다. 아멘? 아니 이 부자가 세상에 갈 수 있으면 지가 뛰어가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아브라함 때 부탁해서 나사로라도 좀 가서 해주면 안 될까? 안 된다. 근데 그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세상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 무슨 뜻이냐? 율법과 복음이 있다. 율법은 죄인은 심판받는다 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선지자예요. 모세와 선지자. 아멘. 율법과 복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 모세와 선지자들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음부와 낙원도 왕래가 안 되고 낙원과 세상도 왕래가 안 되고 음부와 세상도 왕래가 안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죽은 자가 기어 나와서 뭘 한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건 다 귀신의 역사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싹 가르쳐 주니까 그네들이 알지 않겠소?
그 정리가 돼서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박살이 나고 아주 그냥 어휴 이게 한두 군데가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았으면 가짜를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 아닌가. 그 목사님이 보수주의 목사님, 합동측의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배웠겠지만 성령 그쪽은 깜깜하니까 거기다 막 신통방통한 거 막 모르는 게 없이 막 사람 과거를 막 들춰내버리니까 길거부려갖고 성령의 역사다. 귀신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엔 자기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 여러분, 입신 은사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야 그런 거 구경을 할래도 구경할 때도 없잖아. 근데 여러분 이런 해괴한 짓들이 아주 음흉한 가운데서 침침한 가운데서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막 특별한 은사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그걸 즐기고 그 속에 묻혀 사는 인간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오늘은 입신에 관한 것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입신일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진짜 우리는 입신자다. 그래 안 그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입신이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 입신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지금 이 성령 강림절 기념으로 신유봉회를 하면서 성령론을 하는데 성령론의 마지막 부분인 이 사이비 가짜 성령 은사와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를 알으면 가짜가 보인다. 진짜를 아는 사람이 가짜에 왜 속겠는가? 다이아몬드 최고의 감별사에게 어찌 가짜가 통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잠깐 동안이라도 감사 기도합시다. 주여